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 주일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방금 광고 말씀드린 대로 153 새생명 초청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153이 뭡니까? 153. 한 영혼을 위해서 5번 기도하고 3번 만나자. 이게 153인데 이 원래 15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여기서 153이 나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어깨가 축 처져서 터벅터벅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니까 밤새 안 잡혔는데 그물을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갑자기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 잡혔던 고기의 숫자가 153, 153마리였다 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보기가 좀 힘들지만 한때 그 물고기 마크를 자동차 뒤쪽에 이렇게 달아놓은 거 화면 보시죠. 저 보셨죠? 예, 저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근데 저 익투스의 스펠링이 5글자인데요. 저 익투스가 헬라어로 풀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 머리 글자를 따면 익투스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뜻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는 머리 글자를 딴 게 익투스라는 물고기하고 같기 때문에 물고기는 곧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가득 잡게 해주신 물고기가 153.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많은 분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 생명의 방주인 예배당으로 많은 분들을 올 수 있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153, 153 새생명 초청잔치 이런 명칭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오시고, 여러분 전도해야 할 가까운 우리 가족들, 장기 결석하는 이 가족 우리 구역 식구들, 여러분이 전도 위해서 기도한 분들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셔서 특별 새벽기도뿐 아니라 다음 주에 전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6번 동안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산발랏이나 도비아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집요한 방해에도 물러섬이 없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벽 재건 공사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벽 공사를 잘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리고 평민이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알력이 생겼지만 느헤미야가 잘 권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조언을 듣고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마음을 베풀어 줘서 또 내부의 갈등이 봉합되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겪었던 큰 대적자들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적자들은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적자들의 방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혜롭게 그 모든 대적자들의 계략을 다 이겨내는지, 생활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속지 옆에 두시고요,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타협안을 가지고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유인합니다. 첫 번째 대적자들의 술책이 뭐냐? 가짜 평화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자들이죠. 제일 우두머리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는 산발랏의 참모입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집요하게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계책을 씁니다. 첫 번째 계책을 볼까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까지 여러 번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만나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저 만나서 대화하자는 것이 이제 불편한 마음 다 포기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좋은 의미로 대화하자는 걸까요? 아니면 대화를 빙자해서 또 다른 어려움의 느헤미야를 빠뜨리려는 것일까요? 1번 허심탄회한 대화, 2번 또 다른 음모.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설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아십니까? 2번이죠, 2번.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방금 읽은 2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2절 후반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파악을 했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위장된 화친이다. 나를 음모에 빠뜨리려고 다시 비열한 방법을 쓰는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2절에 보면 근거가 나옵니다. 방금 2절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만나자고 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노 평지입니다. 오노 평지. 오노 평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이지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만나자고 한 곳은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느헤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오노 평지까지가 35km나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화를 하자고 하면 총독을 찾아오든지 아니면 양쪽에서 만날 수 있는 중간지대에서 만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산발랏은 자기의 지금 주둔지와 아주 가까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요? 딱 느헤미야가 느끼는 거죠. 대화가 아니다. 가까운 곳에 오노 평지에서 대화를 하자고 주선을 한 다음에 병사들을 매복시켜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가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계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구나. 그걸 이미 파악을 한 거죠. 느헤미야가 그걸 다 알았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대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대화를 제안했는데 이런 의도가 있다고 가지 않으면 산발랏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겠죠. 아니, 좋은 마음으로 대화하자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거절했다. 거절할 명분이 필요하겠죠. 느헤미야가 어떤 명분으로 거절하느냐? 자, 이어지는 3절에 그 명분이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가 지금 성벽 재건 공사의 총공사 감독인데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내가 성벽 재건 공사 독려하느라고 바쁜데 이 일을 두고 이 바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명분을 딱 쌌습니다. 대화를 거짓으로 제안했지만 그 거짓 명분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대화를 제안합니다. 그것도 4번씩이나 대화를 제안하죠. 만만치 않습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저 뒤편이 대단하죠. 4번이나 요청을 하면 한 번 정도는 혹시 진담 아닐까? 마음이 정말 대화하자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처음에 탁 매몰차게 거절했는데 자꾸 부탁하면 인정에 끌려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진심일 수도 있지. 느헤미야는 4번 계속해서 한결같이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합니다. 잘못된 일에는 지혜롭게 뚜렷한 명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절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분명히 아는데 인정에 끌려서 하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은 경우 여러분 다 있으실 겁니다. 느헤미야는 한결같은 태도로 무조건 대화를 거절합니다. 물론 대화와 타협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지요. 예를 들면 노사 대화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사 대화를 통해서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파업을 중지하고 회사도 잘 되고 또 노동자들도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대화는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어떨 때 대화에 응해야 할까? 어떨 때 대화를 끝까지 거절해야 할까? 이 기준이 뭘까? 상대방의 대화를 제안할 때 이 대화를 거절해야 되는가? 여러 번 부탁할 때 끝까지 한결같이 거절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을 알아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지요. 중요한 기준이 뭐냐? 목적입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하자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나와 같다면 대화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본래 의도가 대화하려는 목적이 나와 다르다면 한결같이 일관되게 그 대화는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 대화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느헤미야의 목적이 뭡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적입니다. 산발랏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지금 유인책을 내는 거지요. 성벽 재건을 하자는 사람과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하든 방해하려는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의 절충지역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단호하게 대화를 거짓으로 여기고 끝까지 배격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그래서 4번이나 한결같이 주장하는데 끝까지 아니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대적자들도 참 집요합니다. 5번째 술책을 펴니다.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를 보내는데 급봉을 봉하지 않고 안에 편지 내용을 누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서 보냅니다. 비열한 방법이지요.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여러분, 편지는 급봉을 딱 봉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총독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왜 편지를 봉하지 않고 보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글에 이르기를 편지 급봉을 봉하지 않고 안에 내용물을 보게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소문이 있는데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모반하려고 바사 왕에게 모반하려고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너 그 말처럼 지금 성벽 재건해서 유다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그걸 급봉을 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급봉을 봉하지 않았을까요? 인편으로 보내다가 이 사람이 열려있네, 궁금하다, 한번 읽어보자. 세상에, 느헤미야가 나쁜 사람이네. 바사 왕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유다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인편으로 소문이 점점 나기를 바란 거죠. 의도적으로 급봉을 안 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열어놓고 인편으로 쉬쉬하면서 그 소문이 계속 나기를 바란 거죠. 결국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은
바사 왕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 소문이 점점 나기를 바라서 누구의 귀에?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가기를 바란 겁니다. 그럼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그 소문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당장 느헤미야를 죽여라, 내지는 느헤미야를 이 왕궁으로 소환하라, 그러겠지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바사 왕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그러면 그 바사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방문하면 왕복 좋기 말을 타도 수레를 타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 사이에 성벽 공사는 중지가 되겠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가지고 온 그 사이에 산발랏이 사람들을 회유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더 확산시켜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도 아무런 지위도 갖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편지를 봉하지 않고 슬며시 인편으로 전한 거죠. 야, 참 대적자들의 계획이 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에게 대응을 어떻게 할까?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나는 그 편지를 보지 않겠다. 내가 받지도 않겠다. 너 마음에서 지어내서 일방적으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하고 나를 음해하려는 산발랏 당신의 계획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러면서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으니 그 편지를 받고 흥분했거나 그 편지를 소문이 더 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아주 그냥 한 번에 일축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참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라 내가 하지 않은 말, 내가 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막 중상모략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상처를 본의 아니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말 중에 제일 재밌는 말이 뭡니까? 뒷담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막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말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정결한 신앙인들이든 청교도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교회에서 들었을 때 세 가지를 딱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다른 제3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세 가지를 묻는 것이 청교도들의 대화법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 속지 뒷면에 썼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때 첫 번째, 이것이 사실인가? 그걸 확인하고, 두 번째, 본인에게 확인한 것인가? 세 번째,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점점 퍼져나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한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물었다는 거죠.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사실인가?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살펴야 교회에서 말로 상처받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말이 무섭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느헤미야가 큰 봉변을 겪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도 늘 이 일에 조심하셔서 늘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격려하는 말만 가득한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늘 은혜로운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은혜로운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대적자들이 아주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더 무서운 방법을 하나를 더 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 이 사람들이 포기를 모르는구나.
마지막 계략을 한번 볼까요? 자, 정말로 간교한 계략입니다. 10절 화면 한번 보시죠. 좀 긴데요. 보십시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스마야는 느헤미야 친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갑니다. 스마야가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대적자들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당신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딱 저 10절을 봤을 때 스마야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가만히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말만 보면 좋은 사람 같아 보이죠? 저게 아닙니다. 무서운 사람입니다. 스마야가. 저 스마야가 도비아에게 지금 뇌물을 받고 도비아의 시킨 대로, 산발라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말은 보면 이런 거죠. 아유, 느헤미야 당신 얼마나 힘들어. 스마야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직책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하고 성전에 가서 숨자. 성전에 가서 숨으면 저 사람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덮치려고 할 테니까 성전에 내가 딱 함께 있어 줄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나하고 숨어서 목숨은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솔깃하고 고마운 제안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귀한 제안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지만 거절한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10절 읽은 대로 스마야가 두문불출할 때 느헤미야가 먼저 방문했습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의 아주 친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는 12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그리고 스마야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뜻이거든요. 본문에 가문이 나오는데 믿음이 좋은 가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가문이지 예언도 하지. 두문불출하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방문할 정도로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고마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스마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뭘 받았습니까? 뇌물을 딱 받고 성전으로 좀 인도해라. 뇌물을 받고 거짓으로 한 겁니다. 이건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의 외소에서 만나자고 했는데요. 외소라는 곳은 현관과 지성소 사이입니다. 성전의 외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안 겁니다. 아무리 목숨을 건져야 할 상황이 되더라도 외소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스마야의 제안대로 너무 그게 고마워서 고맙네, 자네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피하세 하고 들어가면 소문이 나겠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에 숨었다. 자기만 목숨을 건지려고. 입으로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범했다. 이 소문이 나는 순간 느헤미야는 영적인 리더십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목숨만 구하려고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구나. 저 말만 듣고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명령대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최선을 다했구나.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지 말자. 이게 불에 보듯 뻔한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까지 알고 있는 겁니다. 성소에는 나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 스마야가 제안했을 때 아하, 이 친구가 벌써 매수되었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느헤미야도 대단하고 이 대적자들도 대단하죠. 자,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수많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정답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대적자들은 집요하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획책을 하고 가장 간계를 쓰고 있습니다. 스마야가 매수당했잖아요. 스마야만 매수당한 게 아닙니다. 14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선지 노야다 그 남은 선지자들도 다 그 나쁜 소행 스마야처럼 대적자들의 손에 이미 넘어갔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17절부터 보실까요? 17절에 보시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합니다. 귀족들도 이미 도비야 산발락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심지어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도 사위가 되었고 유대 귀족들하고 지금 다 사돈을 맺어놓은 겁니다. 도비야가. 그리고 마지막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유대 귀족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야 좋은 사람입니다. 참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스마야도 이미 매수를 당했고 수많은 유다 귀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야와 지금 사돈관계를 맺어서 도비야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럽니까? 산발락 좋은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당신은 고집장이에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바로 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공식 직책이 예루살렘 총독 아닙니까? 예루살렘 총독이 잘 다스리려면 귀족들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온 귀족들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매수를 당해서 느헤미야에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과 인간적으로 친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잘못된 것을 권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통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귀족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그 명분으로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내 인간관계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우리 다 한번 읽고 명심해 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집요하게 사탄이 마귀가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는 친구를 통해서 끝없이 유혹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세상이다. 꼭 기억하시고 늘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도의 사람 지혜로 느헤미야가 함께 했고 바사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온 백성들과
한 마음이 되어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참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그 높은 직책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그 지혜로, 기도와 지혜로 갖은 대적자들의 위협을 다 물리쳐내고 내부의 갈등도 다 이겨내고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생활신앙인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7번 묵상하고 깨달았던 느헤미야의 이 모범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생활신앙인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주님 앞에 복받는 귀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오늘까지 7주 동안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 어떤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에 앞서 우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하나 그 지혜로 극복하는 진정한 생활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이 느헤미야의 모범을 깊이 묵상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모범적인 생활신앙인으로 살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